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때가 오전 6시였습니다. 마치 지금 인력 시장에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것처럼 나갔더니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9시에 가 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난 12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후 3시에 나갔어요. 또 일꾼을 들여보냈어요. 6시가 이제 밤에는 불도 없고 하니까 6시면 종강해야 되거든요. 5시에 나가지고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해라.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남아서 일하게 했으니까 이제 6시부터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12시간 일을 한단 말이에요. 12시간 일하니까 시급으로 치면은 1시간에 10,000원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12만 원이 일당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에요. 12만 원. 그러면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시급으로 치면은 10,000원 받아야지 이제 공평한 것이죠. 근데 계산할 때가 되어서 10,000원을 주지 아니하고 한 데나리온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미리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5시에 와가지고 일했는데 12만 원을 다 주는 걸 보면은 속으로 막 아싸, 우리는 막 보너스 더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일당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입이 대빨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졸로 봅니까? 종일 고생한 우리에게는 왜 더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 더위에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 주고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 주니까 불평이 나올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당신들은 악하게 봅니까? 그리고 이 비유를 드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되는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되는 신앙은 열심히 일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시끄러운 사람들과 조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시끄러운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놀고 싶은 사람들이 빨리 일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평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인력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가서 아침 일찍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일하고 저녁에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당시 무슨 저축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가서 빵하고 맛있는 거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지.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포도를 또 살 수도 있겠고 포도원 주인이니까 여기서 파는 포도즙을
또 싸게 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그 순간에 감사도 기쁨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같게 하였나이다. 마치 그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자기들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비교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끄러운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고 수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딴 식으로 포도원을 경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영의 주체라면 최소한의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올리도록 어떤 일을 해가야 되는데 일당을 줄여야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시급이라는 걸 만들어야죠. 시급이라는 걸. 나중에는 분급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은 더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진짜 손해본 사람은 주인이고, 진짜 조용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진짜 일한 사람은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하찮게 보며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함으로 기쁨으로 일당을 받는 자리를 원망의 자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교하면은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됩니다.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자식들 다른 집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식들하고 비교하는 그 순간에 그 가족은 열등한 가족이 되어버리고 지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비교한다면 교회는 영업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때로 시장, 경제의 원리, 상업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시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케팅에 물들어버린 순수하지 못한 기독교, 상업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 가치는 철저히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이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아무리 새벽부터 아무리 10년 50년 평생을 일해도 나중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조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왜 조용했을까요? 그 시끄럽게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서 떠들었다고 왜? 나는 1시간이라고 받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손해 안 보려고?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급 많은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많은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빵 하나 그 가져가 여러 가족이 있는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만원으로 뭘 사가지고 가족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12만 원은 돼야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 그 12만 원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백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일꾼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조용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성적인 사람, 혹은 신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좀 내성적인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서 조용한 사람들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실로 조용한 일꾼들은 그 심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열심히 일하고 은혜로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조용하셨습니다. 십자가 길 가실 때 누구보다도 항변하며 떠들며 시끄럽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억울함이 가슴에 가득했지만 주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며 조용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걸로 좋게 해요. 사탄은 자꾸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사랑을 퍼내가지고 메마른 심령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풍성한데 여기가 메말라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메말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다면, 내가 손해보는 주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조용하며 순종하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먼저 되는 신앙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신앙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열심히 일하라는 비유일까요? 이 포도원 품꾼의 실제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한 분은 주인입니다. 자신의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조용한 주인. 처음부터 주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나리온이 비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천국 영생을 상징합니다. 먼저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천국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시에 일했다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5시에 왔다고 천국 안 주고 천국 반토막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침 6시에 비하면 저녁 5시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12분의 1이니까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그냥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6시의 일꾼보다 더 일꾼처럼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품꾼보다 먼저 일어난 주인, 품꾼을 구하겠다고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간 주인,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연장도 미리 준비해놔야 되고
식사도 맞추고 준비해야 되고 또 많은 품꾼을 찾으러 열심히 다녀야 됐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줄 데나리온도 준비를 해야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일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도원 안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냥 일만 잠깐 하면 되지. 진짜 일꾼은 주인이 가장 일을 만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끝났다 하고 유유자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처럼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해요. 어떤 영적인 침체가 와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또 어떤 책임을 맡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혹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 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 어떤 부족함, 어떤 장애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천국을 주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생겼다고 주고 똑똑하다고 주고 착하다고 주고 머리 좋다고 주고 충성했다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집중하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집니다. 항상 내 행위와 나 하면은 비교하고 비판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주신 주인의 자비와 사랑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때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녁 5시에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은 주시지만 1시간이라도 일해서 더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다 고치시고 상처도 뛰어넘고 불행도 뛰어넘고 불평도 원망도 다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의 문화 중에 와비사비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와비사비. 와비라는 말은 불완전한, 부족하다 그런 뜻이고요. 사비라는 말은 한적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러니까 깨어지고 불완전한 것들을요 아주 이렇게 꾸미고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일본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다도 문화나 어떤 정원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하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킨츠키라는 문화가 있어요. 킨츠키의 킨을 보면 금, 쇠금자로 되어 있죠. 금을 칠하는 그런 공예품들이 있어요. 도예, 공예. 츠키라는 말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깨어진 그릇이나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수선을 해가지고 다 아름답게
복원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긴치기. 여러분, 그릇이 확 깨지면은 더 박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신문에 싸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확 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보잘한 부분을 메우고, 그리고 살을 만들고 칠하고 금, 은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 왼편에 보면 여러 부분으로 깨졌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장식처럼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그릇도 중간에 막 쫙쫙 짜가지고 몇 갈래가 났는데 저거를 붙이고 메우고 살을 만들고 칠하고 장식을 해가지고요, 아름답게 다시 복원을 해서 사용합니다. 긴치키 문화. 그러면 저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게요,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 하나님은 우리를 깨지고 박살난 그릇이라 할지라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도공이 붙이고 말리고 그물질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붙이시고 메우시고 살을 만들고 칠하고 장식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깨지고 상처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불평이 있고 죄가 있고 아픔이 있어 완전히 깨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오히려 깨끗한 것보다 저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멋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걸 보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사라진 부분도 다시 메워가지고 금으로 장식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걸 훨씬 좋아하고 저기에 녹차를 마시고 저기에 오차를 마시고.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어느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깨어진 부분을 잇고 붙이고 메우는 저 금이나 은, 우리의 금도금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나고 깨어진 부분에 뭘 채우고 뭘로 아름답게 해야 되냐,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어떤 뭐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웃고 보고 그걸로 그 채워진다고요? 아니요. 또 지나봐요. 또 상처 그 사람 보면은 또 이게 올라와요. 오직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만이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깨어진 인격, 상처, 교만, 아집 온전하게 합니다. 그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푹 잠기고 또 그 은혜를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 사랑 초청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흩어져 있는 그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도 다 연락해서 한 번에 나오기 통화를 해보면 핑계가 많아요. 그래도 꼭 다음 주일만이에요. 그 다음 주일도 있고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사랑을 하여서 이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종들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